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 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이 해서는 안 되는 말만 이렇게 모았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또 나이가 99세인 할머니에게, 할머니 꼭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또 머리가 대머리인 아저씨에게,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가발을 쓴 아가씨에게, 어머나 머릿결이 왜 이리 아름다워? 꼭 만든 머리 같아요. 자,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들어도 좋은 말이 있죠. 바로 뭘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은 목축의 땅입니다. 물론 농사도 짓지만 토질이나 기후에 목축이 더 어울리죠. 목축이 더 잘 맞습니다. 이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목자죠.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목자는요, 아침 일찍부터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 앞에 서서 인도를 하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뜯기게 하죠. 자, 그런데 목자는요, 양들을 한 곳에 두고 풀을 뜯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그 이유를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자, 한 곳에서만 풀을 뜯으면 양들이 풀만 뜯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의 뿌리까지 뜯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계속해서 이동을 시켜서 풀을 뜯기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목자는 혼자 있기 때문에 늘 외롭죠.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손으로 만든 작은 피리를 넣고 다닙니다. 피리는 목자가 외롭기 때문에 부는 악기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들고 다니는 기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구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자, 가죽 주머니가 있는데 그 가죽 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니는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자, 먼저 작은 칼이 들어있고요. 또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 특히 또 자기가 먹을 간단한 식량과 물이 들어있고요. 또 그 안에 작은 통이 들어있는데 그 통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올리브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어떤 용도로 가지고 다니냐면 양에게 가끔 벌레가 들어간대요. 벌레가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른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이 벌레 들어가는 것을 올리브 기름으로 아마 그렇게 빼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 하나는 긴 막대기고 다른 하나는 몽땅한 막대기인데요. 자, 성경을 보면 이 긴 막대기를 뭐라고 부르죠? 지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몽땅한 것을 그냥 막대기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가벼운 천막을 가지고 다니는데 광야에서 잠을 자는 용도로 이 천막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를 썼죠. 아브람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남자만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중에도 목자가 있었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호렙산에서 양을 쳤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목자였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된 목자를 기다려왔죠. 드디어 신약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기다리던 진정한 목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요, 이 목회자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목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패스터입니다. 패스터인데, 이 목장이라는 뜻의 영어인 패스터에서 나온 말이 바로 패스터, 목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 패스터, 목장은요, 바로 이 목사, 패스터가 이 목장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목회가 뭐냐? 양을 돌보는 일이고, 목회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목사는 바로 이 목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안수받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리는 겁니다. 자, 카톨릭은 베드로의 후예인 누구만? 사제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사역자였죠. 양을 치는 목양의 사명은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요, 사람 앞에서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지도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치라고 세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세상 지도자와 다릅니다. 세상 지도자는 권위로 일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섬김으로 일하죠. 세상 지도자는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양을 돌보아야 할까요? 목자들은 어떻게 양을 돌봐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자,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을 찾는 것이라고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 34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 에스겔 시대입니다. 자, 에스겔은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주로 살아야만 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사람이 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도 다른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요,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에 사시는 지인 목사님이 일부러 대접을 한다고 베두인 목자에게 가서 양을 직접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합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고 물었더니 순양은 한 마리에 100불, 암양은 300불이더랍니다. 암양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순양보다 무려 가격이 3배나 비싼 거죠. 평균적으로 한 마리에 보통 2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그 한 마리를 사가지고 푸숫간에 맡겨서 성지 순례팀 전체랑 또 그 지인 목사님 가족 모두 해서 70명이 넘게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갔다? 만약 목자가 없을 때 짐승이 나타나서 이 99마리를 해친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는 99마리를 돌볼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떠납니다.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 돈 25만 원 내 2,400만 원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 왜 목자가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99마리는 어떻게 되든 한 마리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신약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에도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마리 양이 100마리 중에서 가장 큰 양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특히 그 양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에 가장 그 양이 크고 사랑해서 늘 목자가 주목하던 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양이 작다든지 목자가 사랑하지 않는 양이 없어졌다면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않았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찾으실 때에 크기 때문에 찾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착하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찾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고난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주셨어요.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일 때 찾아주셨습니다. 10절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염소는요. 목자의 도움 없이도 잘 다닙니다.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진 짐승의 뼈를 보면 여러분 양의 뼈가 많을까요? 염소의 뼈가 많을까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의외로 양보다 염소가 월등히 많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염소가 양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강하다 보니까 염소는 되게 어떻게 다니죠? 혼자 다니죠. 자, 그러나 양은 어떻게 다니고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떼지어 다니죠.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도 처음에는 양은 공동체 의식이 있고 염소는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염소는 강하고 양은 약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꼭 목자와 붙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양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꼭 누구 곁에 붙어 다녀야 됩니까? 목자 곁에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혼자도 못 다니고 떼지어 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염소가 길을 잃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누가 길을 잃죠? 양이 길을 잃죠. 짐승에게 잡아 먹히는 것도 양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양에게는 다른 짐승에게 다 있는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없습니다.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보호색도 없죠. 다른 동물이 공격해 오면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 죽으나 사나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게 됩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니 우매무지하게 됩니다. 목자 없이는 그래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목자를 찾아다녀야 되고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의 최고의 사명은 잃은 양을 찾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자의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여야 합니다. 자,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꼴을 먹이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 34장 13절 14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자,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두 번째 일은 그 백성을 좋은 꼴로 먹이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자,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있을지라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느 집 주인이 출타를 하게 되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애지중지하던 말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왜 죽었을까? 분명히 양쪽에 건초를 수북히 쌓아두고 갔는데 그런데도 그 중간 사이에서 말이 굶어 죽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었을까? 양쪽으로 그렇게 먹을 것이 쌓였는데 왜 죽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양쪽에 있는 건초 중에 어느 것을 먹을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안 먹다가 굶어 죽은 거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선배 목사님 중에 시골에 살면서 동물을 많이 키워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동물 한 가지씩을 아들들에게 맡겼대요. 돼지 맡은 아들이 있고 소를 맡은 아들이 있고 개를 맡은 아들, 닭을 맡은 아들. 그런데 목사님은 양을 맡았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자기가 목회자가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양을 맡은 것 같다고. 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 일찍 학교를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키우던 양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판에 내어다 놓고 목사님은 학교를 가서 수업을 받고 학교 끝나면 산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이제 양을 데리러 오면 벌써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양이 하고 이렇게 막 반갑게 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하루 종일 기다려준 이 양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지금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때 키우던 양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양을 이제 산에다 내어다 놓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너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장대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장대비를 오늘 쏟아지는데 양이 오늘은 뭐 먹고 사나 막 학교에서 너무 공부하면서도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얼른 산에 올라가 봤더니 양을 찾아서 보았더니 양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덜덜 떠면서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못 먹고 굶주린 양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 양을 몰고 집에 와서 뭐라도 좀 먹이려고 곡식을 조금 먹이기는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도 많이 못 먹을 때죠. 할 수 없이 저녁에 우리에 내어 놓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양이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허기진 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려올 정도로 컸던 거죠. 꼬르륵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어린 가슴에 철썩철썩 무너져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해요. 오늘은 많이 먹여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라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가졌으면 뭐가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으면 더 없는 거죠.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좋은 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언제든지 이 생각을 하며 살아요. 어떻게 해야 양들에게 살지고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24시간 1년 365일 늘 그 생각을 품고 삽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먹일까? 이 주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일 설교를 벌써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은요, 이렇게 주일 설교가 다는 아니에요. 자,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목 맥히잖아요. 뭐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물도 마셔야죠. 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4가지 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슬이 있어요. 이슬. 자, 광야에는 물이 없지만 아침 일찍 나가보면 이슬이 대롱대롱 그렇게 맺혀 있어요. 자, 그것이 한 해 동안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약 200ml 정도 된다고 해요. 자, 비가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슬로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슬은 아침마다 내리지만 아침에 일어난 사람에게만 영적 생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침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는요, 정확하게 계절을 따라 내립니다. 자, 주로 10월부터 2월까지 이 우기 기간에 내리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자, 10월에는 농사를 시작하게 하는 이른비가 내리고요. 3월에는 농사를 마무리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데 예외 없이 딱 시기에 맞춰서 내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이 정기적인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매주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주일 설교는 그 교회, 그 성도의 영적 상황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가 하늘에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경 예배도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기에 오는 비가 이스라엘 1년 강수량의 90%를 차지해요. 압도적이죠. 이 비를 놓치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손수판 우물이 있어요. 자, 물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우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판 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물을 팠죠. 물이 없는 나라에서 비만 기다려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수 우물을 파야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늘의 만나를 위하여 신령한 영적 생수를 위하여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성경은 가장 깊고 맑은 생수의 우물입니다. 우리는 남이 파서 주는 우물은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가 우물을 파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는 생수는 맛이 없죠. 내가 직접 땀 흘려 일하고 마신 생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내 우물에서 내가 생수를 파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읽는 말씀 묵상, 시간 내서 하는 성경 공부, 매일마다 쓰는 성경 필사,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영적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뭐가 있느냐? 스스로 나오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 파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 용사가 먹었던 하솔샘이 바로 자연적으로 솟아난 샘이 바로 그것이고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온샘에서도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쪽인 에인 아부다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도 물이 퐁퐁 솟아나요. 이 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도 다른데 스스로 나온 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인이라고 합니다. 에인, 스스로 나온 샘, 에인. 그러나 이렇게 직접 파가지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파서 나온 샘은 부엘이라고 하죠. 부엘. 자,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샘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직장 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내가 자식들을 다 돌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고난도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나오는 은혜의 샘이에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는 이 생명의 만나와 생수를 양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사명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는 양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목자의 마지막 이 사명은요, 자, 이렇게 양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양은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만나고 갈등도 겪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양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유대 광야에 있는 베두인촌을 일부러 방문을 했답니다. 천막집에 들어가서 이제 무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양이 이 작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빠져서 누워있는 거예요. 털은 많고 뚱뚱하다 보니까
금방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웃등거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기보다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대요. 그때 이 양을 이끄는 목자가 그것을 보고 뛰어가더니 4가지 과정으로 양을 회복을 시키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은 양을 안고 그늘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그 막대기에 자기 옷으로 걸쳐가지고 그늘을 만든 다음에 양을 그 그늘 밑에 뉘더라는 거예요. 뉘어가지고 세 번째는 물통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양의 목덜미부터 전신을 막 마사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이 금방 풀풀 돌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본 목사님이 양에 대해서 2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제나 양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과 위험에 빠졌을 때는 즉시 구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양이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웅덩이에 빠지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닐 때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털이 많으면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뚱뚱할 때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실족합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눕는 것은 쉬운데 일단 누웠다 하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털이 많으면 잘 실족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 털은요, 욕심과 소유욕을 상징해요. 털이 많으면 아무래도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거예요. 또한 뚱뚱하면 넘어지는데 영혼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시켜야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소생. 여러분 잘 아시는 10편 23편 3절에 보면 이 소생이 나오죠.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 리바이벌이라고 하고요.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냅니까? 우선 시원한 그늘로 가야 하죠. 시원한 그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 힘들어요. 저 요즘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상한 자를 내가 모아주며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병들 때 교회에서 치료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상할 때 하나님과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나태하게 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실족하게 되는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마귀에게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목자의 사명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3가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먹이시고 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